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좀 특별한 설교 한 편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인데요. 이 설교 자료를 바탕으로 목사님께서 전하시려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 또 그게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 이게 참 독특한데요. 설교에서는 이 말의 뜻과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그게 성경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 안에 사레의 여종 하갈이 광야로 도망쳤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물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거든요. 설교에 따르면 그 뜻은 나를 살피시는 생존자의 우물, 쉽게 말하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목사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 특히 하갈처럼 정말 버려지고 힘들었던 사람의 고통을 얼마나 자세히 아시고 돌보시는지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죠. 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뭔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몇 가지를 짚어주시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힘없는 자를 직접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 권력자인 아브라함이나 사레가 아니라 도망친 요종 하갈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점. 이게 중요하고요. 가장 낮은 자에게 먼저. 네. 그리고 둘째는 그 고통의 소리를 그냥 흘려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셋째는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하갈이 누군지, 왜 도망쳤는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데 그냥 아는 걸 넘어서 끊임없이 살피시고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멀리서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서 우리 삶과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신다는 그런 의미죠. 아, 단순히 지켜보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관여하신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에서도 시편이나 예레미야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세밀한 관심과 돌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게 만약 당신이 세상에서 좀 소외되거나 외롭다고 느낄 때 이 개념이 정말 큰 위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설교에서는 하갈이 왜 광야로 가게 됐는지 그 배경 이야기도 다루죠. 아브라함과 사레 이야기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을 통해서 목사님은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시는데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 했던 그 계획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죠. 결과는 평화가 아니라 질투, 멸시, 학대, 그리고 결국 하갈의 도망이라는 분열과 갈등이었잖아요. 설교에서는 이걸 하나님의 방식, 즉 모두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는 방식과 딱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그런 인간적인 실수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고통받는 사람, 바로 하갈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고통받는 사람에게요? 그리고 그냥 찾아가서 위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갈에게 돌아가서 사레에게 복종하라는 어찌 보면 좀 힘든 지시를 하시면서도 동시에 자손이 엄청나게 번성할 거라는 약속, 그리고 아들 이름까지 이스마엘, 즉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으로 지어주셨거든요. 와, 정말 절망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네요. 하갈의 이야기와 부엘라 헤로이의 의미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오늘날 우리, 그러니까 당신에게 주는 실제적인 교훈은 뭘까요? 설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키나요? 네, 설교는 여기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적용점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준 이런 거요. 설교에서는 시편 20편의 다윗처럼 세상의 힘, 병거와 말 같은 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교만해지고 결국 혼란만 온다는 거죠. 내 생각 내려놓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적용점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입니다. 진짜 변화는 내 계획에 하나님을 억지로 맞추려고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따를 때 온다는 거죠. 하갈도 사실 고통스러웠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갔을 때 결국 생명과 약속을 얻었잖아요. 순종이 결국 생명으로 이어졌다. 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당신도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길, 평안, 힘,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라고 강조하세요. 여인이 젖먹이를 잊겠느냐? 어미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 믿음이 우리 사람을 단단하게 붙잡아 준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군요. 당신이 어떤 광야에 있든 부엘라 헤로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힘이나 세상 방법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분의 돌보심을 믿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라는 메시지네요. 정확합니다. 설교 말미에는 역대하 16장 9절 말씀도 인용되는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약속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능력을 베푸신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설교를 통해 정말 낮은 곳까지 찾아오시고 작은 신음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며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과 관심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 삶의 광야는 지금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를 어떻게 만나고 경험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 만남이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나눈 이야기의 진정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쁜 이야기에 함께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